저는 이제 그 열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서 열매 많이 맺으면 좋잖아요. 뭐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열매가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거 참 이분은 참 안타까운데요. 그 열매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무슨 열매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대부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기다려줘요. 그래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찍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찍어버리소서 한다.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은혜 가운데 들으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회개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예수 믿다가 회개하면 되겠지 이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가다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인간의 회개는 절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면 죽어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이유이와를 불문하고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있는 구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한다? 망한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했어요.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개변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거를 말씀을 보다가 이거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때에 회개함으로 다 씻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 회개 안 하면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해가 이번 주로 끝나게 되는데 어느 주일보다 오늘은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의미 있는 일은 바로 뭐냐?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헛되게 만들지 말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빨리 변신해야 된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습니까? 여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포도원에 안 심습니다. 어디에 심어요? 무화과 나무 심는 데 심잖아요. 포도원은 뭘 심어요? 포도를 심죠. 근데 왜 포도원에 이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 아무래도 포도원에는 다른 데보다도 땅이 기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열매 맺으라고 특별히 포도원에 있는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특별히 보호 대상으로 열매를 원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를 잘 맺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회개가 이제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을 택해서 어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유대인의 백성으로 또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여러분을 초청을 해서
딱 심었단 말이에요. 이게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이 포도원. 유대인의 이 땅에 유대인의 약속의 반열에 여러분을 특별히 모셔서 포도원의 열매를 심었어요. 그래서 심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어 천국 가라 이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모르면은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람 다 당합니다. 회개를 모르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째깁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깊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 외에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은 오늘 이 시간에 던진 주님의 위대한 선포의 메시지. 너희도 이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후유아를 불문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소용없어요. 안수 집사 소용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다 지옥으로 갑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된 메시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연구하다가 새롭게 와닿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거는 여러분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는 그 약속의 그 땅에 여러분을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포도원에 열매를 심었단 말이에요. 심은 이유는 단 하나,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심은 이유는 뭐하라? 회개를 열매를 바라보고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안 해요. 많은 크리스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다 죽습니다. 한두 명이겠어요. 그때 이제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때 이제 지옥에 가서 그땐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지옥에 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미리 여러분 경고를 주니까 나중에 가서 딴맛 없기. 아멘?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나 몰랐는데요?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뭐를 삼고 뭐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회개의 열매. 이거를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기대해서 이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특별히 포도원에. 원래 포도원에 심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제 옮겨서 심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원의 밭에다가,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밭에다가 여러분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기대했는데 3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보니까 3년을 기다리며 열매를 기다렸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이 무화과나무를 3년 동안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3년 동안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내두시겠어요? 예? 찍어지요. 우리 저 뒤에 무화과나무 하나 심었거든요. 열매 잘 맺혀. 그래서 오늘도 금년도 잘 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많이 맺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열매 없어 봐요. 확 뽑아버리죠. 확 뽑아버립니다. 3년이에요. 3년. 이거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이 무화과나무 찍어버려라.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 땅만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회개를 안 하면 여러분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땅만 버리는 신세예요. 여기 앉아서 뭐하러 있냐는 얘기예요. 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런 얘기가 되니까 마음속에 심각한 거라.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라. 땅만 버리는 신세야. 여기 앉아 뭐하러 앉아있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거든요. 세상에서 실컷 놀으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 세상에서 실컷 놀기라도 하고 가야지. 안 믿어지는 걸 뭐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여기를 특별하게 여러분 포도원에서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는 주님이 원하는 것 다른 것보다도 무슨 열매? 회개를 원해서 주님 부른 거예요. 회개를 원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이때 이게 쫙 베어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그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한 번 주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한 번 새해 시간을 준 거예요. 금년에 2025년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저 우크라이나는요 진짜 많아요. 우리에게도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갑자기 죽고 그냥 하다가 죽고요. 근데 여러분은 살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딱 한 번만 손 딱 대면요 그냥 죽어요. 여러분 몸에서 영혼 이탈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회개하라고. 네, 회개하라고. 그래서 여기 당연한 얘기죠. 한 해를 더 준 거예요. 자비죠.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지옥 가면 여러분 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지옥 가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하고 다 자기를 쳐서 그냥 가슴을 치고 머리를 찢고 막 뜯고 가슴을 막 하고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원통하고 분합니다 한 사람 없어요. 자기의 죄를 우리 입으로 얘기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몰랐던 사람은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보여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한 번 간 지옥은 영원히 못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회를 안 주면은 이제 영생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한 해 동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네 포도원 지기 너가 잘 관리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보살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또 한 번 주시는데 이 기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뭐라고요? 회개. 난 다른 열매인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나도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줄 알았더니 그 열매 아닙니다. 뭐예요? 회개 열매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성경에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기 앉아있는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주의 진정한 목적은 뭐 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사세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무지막지한 죄인임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놈이다 말이야. 무지막지한 죄인임을 느끼고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지. 내가 나를 못 봐서 그렇지.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서 빨리 내가 이렇게 살다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회개에 돌아서서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에서 감동이 안 일어나면 회개가 안 되거든요. 마음을 찢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란 말이에요. 가슴을 찢지 아니하면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거든요. 아유, 그 잘못하긴 잘못했어. 아유, 주여 죄송해요. 이거 아니에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런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에 주님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잘라버려도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회개의 중요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기 딱 내요. 6절을 한번 딱 보면 6절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이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에, 저 위에 있는 구절, 위에 있는 구절의 내용을 볼 때에, 위에 있는 내용을 볼 때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이 1절부터 몇 절까지요?
5절까지 내용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회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부린다. 근데 빨리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이 사람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요. 그 영혼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요.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넌 내게 오지 않았다. 지옥에 가는 영혼을 보면 주님이 피눈물을 흘려요. 내가 그토록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건만 너는 결국 이 길을 선택했다. 너는 이제 기사위가 던져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안 죽고 영원히 불 속에서. 이유는 단 하나. 그토록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면은 예수님 딱 두 가지 예가 있는데 두 가지 똑같은 예화예요. 하나만 예화를 드릴게요. 이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독립투쟁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어요. 옛날로 가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독립투쟁하면 일본 순사들이 가만히 있나요? 총칼로 다 죽이잖아요. 3.1 독립운동도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독립투쟁으로 인하여 긴장하고 있는 시기에 그들이 성전에서 막 독립투쟁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이들이 제사를 진행하면서 제물을 바치는 중에 빌라도가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살육을 했어요. 뭐 말에 의하면 2만 명을 죽였다, 몇천 명을 죽였다 말이 있는데 모르겠고요. 많은 사람이 그 성전에서 죽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그래서 너무 피가 낭자하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묻혀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안 좋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에 피를 묻히며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아닐까요? 왜 그들이 죽었냔 말이에요. 그들이 왜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참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때 있어가지고 괜히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피를 묻히는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 빌라도에게 죽은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죄값으로 죽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암병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 죽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려 죽었다든지 이러면 뭐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뭐 값으로? 죄값으로.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들어놓을 때 목사님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암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암에 걸렸더니 또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피쳐가다가 다리 몽둥이 하나 부서졌어요. 3번 연달아 당해서. 그럼 뭐라 그럴까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무슨 벌 받았으면 당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람이 재수없게 죽은 거에 대해서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많이 죽었나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그 욥과 같이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저주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들은요 아들이 죽는 거라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과부라든지 아들을 낳지 못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죄값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죄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들이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그들을 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죽은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죄라면 갈릴리 사람이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나 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죽은 거나 네 죄나 하나님이 볼 때는 죄는 똑같다 그래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너가 중요한 건 저 사람 죽은 것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자꾸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네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땅에 사는 것은 저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의 교훈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고 너도 회개 안 하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은 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람 모두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큰 과업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의 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 안 하면 이유이와를 불문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너도 죽는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는, 저 솔로몬 망대를 짓다가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아니다. 판단하는 네가 더 죄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저렇게 저주를 받는지 이거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인간 모두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 안 하면 뭐 한다? 죽는다. 이 얘기를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얘기하는 것은 빌라도에서 죽은 사람이나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이나 똑같이 우리 주님은 얘기합니다. 인간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의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 악해요. 오늘 생각했다가도 내일 마음 바뀌고요. 약속 안 지키고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요. 음란함이 하늘을 닿았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응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간음을 버리라. 간음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심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 때 여러분이 뭐 하면 산다? 회개한 사람은 살고 안 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정한 명령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정한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다라고 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망합니다. 망한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잘못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죄지요. 그 죄가 언제 드러난다? 죽고 나면 바로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주님은요 여러분 앉아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무슨 목사님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리고 잡생각이 뭘 하고 있는지 이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마음 먹기를 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음란한 마음을 먹어서 이미 음란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은 절대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무시한 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습관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하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는데,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어느 정도는 아니 정말 회개 안 해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안 해.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해를 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죽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같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죽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가나안의 백성이 여호수아가 침공하면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죽일까요? 그랬더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하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는 됐다 하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죄가 어느 정도 찼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다렸으면 너희들 할 말이 없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얘기했어요. 다 들으세요. 시편 7편 12절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을 당겼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를 칼을? 그의 칼을 가셨대요. 칼을 왜 가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이미 당겼어요. 여러분, 활을 안 당기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활을 어떻게 해요? 이미 당겼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끝까지 안 해. 팡 나버려요. 그러면 그냥 뭐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나 죽든지 갑자기 암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뭐 엎드려서 그냥 불치병에 죽든지 그냥 오대징탕으로 죽든지 여러분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돼서 잠자다가 죽든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의 내 몸이 사라지는 거 영혼이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할 때는요. 젊다고 건방하지 않으세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죽을 땐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입술의 겉모양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회개 안 됩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어떤 회개냐?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요엘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어디를 찢으라?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슴으로 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가슴이 그냥 막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을 찢어야 돼요.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가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가슴을 찢는 자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찢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 뭘 준비하고 있다? 칼을 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활을 어떻게 해요? 이따가 아니에요. 휘, 여기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놓기만 하면 돼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살아는 판을 걷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요 내 몸이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면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언제 가면 탄식합니까? 죽으면 탄식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이 내가 말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면 되는 줄 알고 내 고집대로 인생 살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뭐가 그리 잘못됐노?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줄 알았더니 죽고 났더니 기가 막힌 인생이 내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 무서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이 땅에 살았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데, 제가 어느 72살의 어떤 여자 권사님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게 하나 있어요. 그녀는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72년 동안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 믿었거든요. 김순애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평생 교회 생활을 했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례식 때 다 우리 천국 갔다고 믿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할 정도로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믿음이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잖아요. 하늘에 올라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라는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경계선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불안한 경계선에서 천국 문 앞에 서 있음을 보면서 뒤편에 쫙 봤더니 어둠 속에서 손을 뻗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더래요. 절망적인 소리와 두려움에 다시 빛을 바라보는데 쫙 뒤에서는 비명소리였고 앞을 봤더니 조금 빛이 있는데 저쪽에서 빛이 천천히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 빛이 가만히 점점 커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주님임을 느끼겠더래요. 빛이 되신 분이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찬양대장을 12년 동안 했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평생 봉사했는데 주님 나 어떻게 돼요? 나 천국 갈 줄 알고 여기 왔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고 허락도 아니고 계속 질문만 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항변을 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주님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엄과 영광에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지금도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자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 자기가 행동했던 거, 헌금 많이 했던 거, 새벽기도 많이 나왔던 거,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도 빛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더니 하나도 그것이 빛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면 그때 딱 느끼는 게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었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거라. 회개 안 한 신앙생활, 습관적인 종교생활이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게. 그러면서 성경 읽는데 많이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읽기의 목적이 있지. 그 말씀에 깊이 심취하지 않았다. 성경도 읽었는데 그걸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변화되지 못한 생명 없는 삶, 종교적인 습관의 삶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교인들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시는데 32년 동안 너는 형식만 있었지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을 키웠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정작 너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섬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명예만 생각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7명의 영혼을 보여주시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7가지의 부류에 있는 사람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7명의 영혼을 차례차례 착착착착 보여주더래요. 물론 그분이 경험인데 이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이게 깊이 와닿았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신앙생활 했지만 뭐 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7명의 불을 부르면서 이분이 탄식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사명을 보여주면서 회개의 사명을 주면서 다시 깨어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7명의 사람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7명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50대 중반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결국 지옥 간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25년 동안 자기는 목사를 했는데 목회를 할 때 자기는 성령의 역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그러냐? 기도 중에 은혜 받으면 이 사람은 과한 신비주의다. 감정적이고 방언, 치유, 신유 이건 다 초대교회 역사지. 그런 목사님 있지요.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라. 기도할 때 조용히 해라. 뭐 이거 막 방언을 막 그따위로 하나 듣기도 싫어 죽겠는데. 그죠? 뭐 방언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신유, 기적, 은하, 병고침 이거는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이런 거 하지 마라. 성도들 미혹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걸 절대적으로 막은 목사님들이 있대. 이런 목사님 혹시 알죠? 이거는 무슨 죄를 지냐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 성령 회방죄다. 성령의 역사를 막은 죄다. 성령 모독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용서가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목사 필요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용서받을 수 없다. 금생과 내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지옥에 갑니다. 50대 초반의 권사님, 그 다음에 책 하나 넘기더니 50대 초반의 권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권사님입니다. 은밀한 죄를 지었대요. 은밀한 죄. 죄를 끊지 않고 매번 회개를 안 했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뒷조사를 해봤더니 뒤에 은밀한 죄를 지었대요. 은밀한 거 알잖아요. 전혀 모르게.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안 했다. 끝까지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계속 완고하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난 너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끝까지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50대 초반의 권사님은 끝까지 진정한 회개와 방향을 돌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고 뒤에서는 은밀한 죄 짓고 무슨 은밀한 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옥 간다. 막 집어넣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60대 중반, 한테 제 또래인데 장로를 했대요. 이 사람은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15년 동안 교회에 뭐라면 재정위원장을 맡았대요. 교회가 어렵지만 이 장로님이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아마 맡은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 동안 큰 교회 재정장로님을 맡았으면 유혹이 되나 봐. 그 돈에 대해서 자기가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15년 동안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유혹이 가더래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들려주더래요. 그 장로님한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짐짓 죄를 범한 즉 계속 이거 알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양심이 이걸 있으면서도 이 죄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가 준비했다고요? 활이 준비됐잖아요. 어느 날 심판을 받아 그냥 죽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짐짓죄를 범한 거예요. 계속 횡령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40대 남성인데요. 집사님입니다. 이제 일찍 죽었나 봐요. 근데 청년부 리더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뜨겁대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요. 교회에서 생활하고 뒤에서의 생활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뒤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뒷거래하고 음란하고 도박을 12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생활과 밖의 생활이 이중이에요. 이중.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알려주더래요. 이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해. 근데 뒤에 봤더니 이 속에 썩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 안 한 거예요. 이 40대 중반에 있는 청년부 리더, 젊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게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틀리게 행동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7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딱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겉과 속이 틀린 사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인데 30년 가까이 신앙생활한 권사님이래요. 이 사람은요 2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28년 동안 친언니하고의 불화가 있었대요. 언니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언니를 용서한다.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늘 주님 용서하라고 하니까 말은 용서했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지옥으로 보냈다. 이 사람은 몇 년입니까? 50대 후반? 예? 50대 후반의 여성 믿음 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마음속에 그 죄의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너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해되시면 안 해요. 말씀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여섯 번째로 20대 청년에 대해서 얘기. 20대 청년이 일찍 죽었네요. 이 사람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20대 청년인데 평생 교회 다녔고 성경 지식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빠를 통해서 많이 했어요. 성경 지식도 많고 봉사도 열심히 했대. 열심히 했대요. 찬양 리더도 하고 막. 그런데 목사 자녀에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이 목사 자녀인 20대 청년이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지 암병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20대 이 청년이 아주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신앙 소중한 줄 모르고 하나님 정말 있을까? 의심을 했대요. 에이, 그러니까 형식은 있죠. 뭐 교회에서 아빠로부터 신앙생활 안 하면 혼나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있다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더래. 그러나 신앙의 형식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안 믿어지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확신이 없었다. 하나님도 의심하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진리인지 어떻게 하나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이자고 성경도 의심의 대상이 되더래요. 이런 마음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주더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영혼이라.
이 청년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7번째 60대 초반의 여성을 보여주더래요. 이 60대 초반의 여성은요. 40년 동안 교회 다닌 권사였대요.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이 권사님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월하고 신앙 경력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생활 엉망으로 한 청년들이라는 모습을 막 비판하고 판단을 해요. 너 왜 예배 시간 늦었어? 왜 헌금을 이따위밖에 안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헌금 적게 낸 거 가지고 뭐라고? 봉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지. 경사가 게으르다고 막 야단치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이제 때가 돼서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 비판하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는 영적으로 교만했기에 난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지옥으로 보낸다. 이 7가지의 죄. 이거를 안 하려고요. 진실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사는 삶이 가슴을 찢고 나는 십자가에서 100번, 1000번 죽어도 될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찢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사는 삶은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째, 성령거역죄. 둘째, 형식적인 회개죄. 셋째, 고의적인 범죄. 넷째, 위선. 다섯째, 용서 거부. 여섯 번째, 불신앙. 7번째, 교만. 요거 다 체크.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분명히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가요. 진짜 예수 믿으면 가요.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없고 주님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